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걸음에 말씀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때의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 소매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내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아멘. 어제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13장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집가지 않은 공주는 왕의 특별한 명령 없이는 이동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암논이 다윗의 장자였다 할지라도 다말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랑했지만 사랑할 수 없어서 암논은 결국 병도 났고요. 안색이 수척해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요나답의 작전을 힘입어서 다말은 홀로 암논의 침실로 들어가게 되고 다말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암논의 입장에서는 사랑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욕을 보였다고 표현을 하는데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다말을 취하고 나자 바로 암논의 감정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말을 몹시 미워했다. 사랑이 한순간에 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암논의 욕정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진정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성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자기 욕정이 채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암논이 다말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말합니다. 다말이 나가지 않자 이내 하인을 시켜서요, 다말을 내보내게 되고요. 다말은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크게 울부짖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의 욕정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마틴 부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들어서는 법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그 사람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순간 인간의 소외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소외된 그 속에서 갖는 관계는 황폐함과 파멸만 남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의 대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영혼으로, 인격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황폐함이 찾아옵니다. 처음 제가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성도들을 기능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 집사님은 이런 달란트가 있으시고 저 권사님은 이런 좋은 은사가 있으시고, 근데 그런 눈으로만 성도님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섬기고 사랑해야 할 성도님들을 기능적으로만 대하게 되고요. 그 사역과 그 공동체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황폐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판단하게 되고요. 그렇게 교회 밖에서도 안에서도 관계를 해나갈 때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참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그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교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기능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인격적인 나눔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같이 일하시는 코어 워커를 그저 워커가 아니라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 가족들과 일정을 체크하고 이런 역할을 분담하기 전에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나눔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모든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사랑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이런 구체적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 삶의 곳곳으로 그렇게 향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장면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양털 깎는 시기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먹고 마시는 즐거운 기간이죠. 이런 때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암논을 이 축제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 앞의 장면도 그렇고 지금 이 장면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이용을 당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는 요나답이 간교한 작전을 짰는데 다윗이 그 작전에 넘어가 다말을 넘겨주죠. 결국 다말이 안 좋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여러 차례 간청하면서 그 잔치에 암논이 올 것을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다윗이 간청에 못 이겨서 암논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암논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사건들 모두에 다윗이 연루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던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기회에서도 자기 스스로 그저 의식의 흐름대로 판단해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말의 사건만 보더라도 다윗은 다말에게 일어난 일은 몹시 화가 났는데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번역본에 보면 다윗이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한다면 암논이 구부러진 사랑을 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 구부러진 사랑으로 암논을 끌어안은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끌어안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안아주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분명한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요.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은 상처 속에 계속 아파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향한 증오를 키우게 돼서 결국 한 가족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은 무엇입니까?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범하였던 죄들, 간음하고 자기의 욕정을 만족시키겠다고 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자신에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살인하고 이런 모든 죄들이 지금 다윗의 자녀들 속에 반복되고 있죠. 우리 교회가 교회 같은 가정을 세우는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한 가정의 부모로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믿음 안에 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늘 가득하여서 모든 순간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내 삶 곳곳에 주님의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고 또 그 길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지었던 그 모든 것이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바로 서야 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능으로 보기보다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또한 늘 깨어서 주님 앞에서 모든 순간 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